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말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스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거라. 아멘. 교회는 아멘이 좀 안 하죠? 아멘. 근데 저도 제 스타일이 아멘 하세요, 손 드세요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실은 좀 이렇게 설교할 때도 뭐 찬양할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예배 분위기도 좋고, 또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들으실 때도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점점 고개가 내려가는데 눈은 저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아래에 흰자가 보이면 좀 무서우니까 눈을 예쁘게 세모나게 뜨지 마시고 동그랗게 떠서 예쁘게 봐주시고, 아마 부흥회 때 제가 그 강사님도 최종호 목사님도 막 아멘하세요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가 미뤄 짐작해 보건데 오늘 저녁에 첫 시간은 항상 힘들어요. 부흥회 어떤 새로운 교회 가서 할 때 첫 시간에 하실 때 힘드신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시고 눈을 세모나게 뜨지 마시고 동그랗게 뜨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듣고 있구나 하는 반응이 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잘 없으셔가지고 제가 믿음으로 듣겠지 하고 하는 건데 이렇게 고개를 끄덕인다던가 그렇지라고 한다던가 아멘 한다던가 그래야 또 다른 분들도 서로 분위기가 좋아서 예배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네, 뭐 모르겠어도 뭐 좋은 말 하시겠죠. 그냥 아멘 하시고 그러다 보면 또 은혜가 됩니다. 어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런 글이 붙여 있었다고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엘리베이터에 누가 A4용지에다가 글을 뽑아서 붙여놨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 칸 대부분의 자녀들이 이웃 어른들께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배운 바는 있으나 본 바 없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러한 촌철살인의 글을 붙여놨습니다. 뭐 당연히 유치원 이상 다닌 학력이 있다면 어른들께 인사해야 된다, 뭐 예의 바라야 된다라고 배웠겠죠. 배웠지만 인사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그거를 해본 적이 잘 없기 때문에. 물론 옛날 같지 않고 요즘 사회가 또 아파트 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글을 보면서 참으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글로 배우고 이야기로 전해서 듣는 것도 배우는 것이지만 내가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어떠한 내가 따르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배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연령마다도 특색이 있는 것이고, 뭐 아이들 같으면 학교, 아니면 어른들은 뭐 직장이나 어떠한 자기들의 모임에서의 특색이 다 다른 것이죠. 또 교회마다도 특색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새 가족이 오더라도 그 교회의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또 배우고 이렇게 젖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건 참 중요해서 우리가 좋은 스승, 좋은 공동체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겠죠. 아마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의 자녀들이 아마 우리를 보고 배우고 있을 겁니다. 막 이렇게 배워야지 하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살면서 생활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럴 땐 저렇게, 이거를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중에 제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당연히 반대적으로 스승이 있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의 스승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절부터의 말씀, 사도행전 12절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실 때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1절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보여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하는 40일의 기간이 있었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예수님이 이 제자들 곁에 육신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이제 자기가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보고 배운 그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죠. 제자들은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또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 진짜 제자됨이 드러나느냐? 이 제자가 과연 무엇을 배웠느냐를 언제 보면 알 수 있냐면 스승이 없을 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스승이 없을 때 혹은 졸업하게 되면 이 사람이 과연 무엇을 보고 배웠는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스승의 성적표는 제자들의 삶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성적표는 어찌 보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보면 그게 우리의 성적표가 되는 것일 겁니다. 박장미라고 하는, 제 이름이 박장미입니다. 이름이 참으로 예쁘죠? 전 어렸을 때부터 이름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름이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어쨌든 박장미 목사라고 하는 이 어떤 한 인간 혹은 한 목사로서의 성적표가 매겨진다면 어떤 걸로 성적표를 매길 수 있을까? 요건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극명한 것은 박장미 목사가 목회했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더라를 보면 그 목사가 목사로서의 어떤 성적표가 매겨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목사의 성적표죠. 우리 교회의 성적표, 지금 여러분이 내가 누구누구 권사, 내가 누구누구 집사인데 지금 이 한 신앙인의 그 신앙의 성적표를 혹시 하나님이 혹은 누군가가 매긴다면 바로 나의 다음 세대의 내 자녀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든지 그 신앙을 보면 우리 교회의 성적표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등 성적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수수수수 해야죠. 가가 하면 안 되겠죠? 네. 요즘에는 수음양가로 안 하지만 여러분들 세대로 표현하면 다 수수수수 해야죠. 요즘식으로 하면 다 A 플러스가 나와야죠. 네. 그러면 어떤 게 A 플러스냐? 어떤 게 A 플러스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잘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교회가 A 플러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막 무슨 행사를 하고 돈을 뿌리고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잔뜩 모아놨는데 신앙생활이 다 개차반이요. 그거는 D, C예요. 양가. 그런데 이 숫자에 상관없이 교인이 많을 수도 있고 교인이 적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A 플러스 교인이 많다면 그 교회가 A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A 플러스 교인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A 플러스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빼어날 내가 수에 맞는 그런 교인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딱 몇 명 두셨을까요? 네? 헷갈리시죠? 12명인 것 같기도 하고 70명은 모며 120명이 기도한 사람들은 모은데 막 헷갈리는데 예수님이 내 제자야 라고 딱딱딱 선택한 사람은 12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12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현장을 보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만 12사도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중에도 아무도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만 사도예요. 이 12제자 이외에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0명을 파송하시기도 하셨고 여기서 보면 뒤에 보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했고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보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말씀도 듣고 가르침을 받았고 실제 본바 있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본바, 배울 그 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곧 본인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며 어떻게 신앙으로 사는 것인지를 예수님이 아주 삶으로 극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이 막 정말 와 이게 과연 여태까지 어떠한 스승도 이런 말씀을 못 해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또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전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제자라고 한다면 스승을 따라하는 사람들이니까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하는 게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오늘날 제자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교회들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 삼기를 하고 다 제자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제자라는 말을 쓰고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내가 나를 칭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선생의 한 대로 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사람 그 신앙을 레벨로 따지긴 좀 그렇지만 레벨로 따져본다면 어떻게 보면 맨 아래 수준은 뭐가 있을까요? 구경꾼 수준이 있을 거예요. 구경꾼. 예배에 와도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목사님 노래 잘하네? 오늘은 목이 쉬었네? 막 이러면서 구경을 하고 설교 졸렸네? 막 구경하고 구경꾼 수준이 있어요. 그러다 조금 이제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듣고 이제 은혜 받으면 좀 예배자가 좀 되겠죠. 그래서 교인이 될 거예요. 지난주에 빠졌더니 마음이 뭔가 껄쩍지근하니까 오늘은 가야지. 이 정도 수준까지 되면 한 교인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 진짜 진지하게 교회를 다녀보고 싶어. 하나님 잘 안 믿어져도 믿어보고 싶어 하면서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제 성도가 돼요. 성도. 그 이상 되면 이제 뭐가 될까요? 제자가 되는데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본바대로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이제 안 계시잖아요.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과 지금 함께 안 계실 때 지금 이때는 약간 공백기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을 때예요. 지금 시점이 그때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 지금 뭐 해야 되지?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와 정말 대단하다. 여기까지는 너무 멋지잖아요. 좋잖아요. 불과 4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다 봤고 막 이 뒤집어지는 역사 아니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옛날에 제가 저희 초등학교 때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할아버지가 너무 그리웠나 봐요. 어린 마음에 되게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그리웠나 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4-5번을 할아버지가 살아서 우리 그 할머니 집으로 우리가 막 놀고 있는데 할머니 집으로 할아버지가 걸어 들어오시는 꿈을 몇 번을 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할아버지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막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어린 때도 제가 너무나 막 생생한 장면이 뭐냐면 그 꿈속에서 제가 막 그런 말을 했어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무덤에서 기어 나왔나 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무덤에서 기어 나왔나 봐.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 할아버지가 매장하시는 거를 그때 화장이 아니라 매장하시는 걸 그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어린 생각에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러면 스스로 관 문을 열고 나왔다고? 막 이러면서 교학교 때 영향인 거죠. 제가 나사로 말씀을 너무 감명 깊게 들었는지 살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올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예수님 이외에 나사로 외에 살아온 사람은 잘 없습니다. 죽은 줄 알았더니 안 죽었던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보고 너무 놀라잖아요. 막 심장이 멎을 일이에요. 너무나 놀라워요. 그거를 보고 예수님과 40일 동안 지내면서 그 전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부활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더 주옥 같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사람의 몸이랑 똑같은데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거를
유식한 말로 승천하셨다라고 표현하지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실 때 몸이 이렇게 슉 올라갈 때가 얼마나 그게 또 놀라운 장면입니까?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오늘 12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0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워서 아마 입 쫙 벌리고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겠죠? 막 안 보일 때까지 저 하늘의 별이 돼서 반짝할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옆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아마 천사겠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네 왜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냐?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것은 물론 이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은 아니지만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건 너네 현실을 깨달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승천을 본 장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예루살렘이 오늘로 치면 서울이에요. 서울. 갈릴리는 저기 전라도 어디 막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골 동네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도 모르고 막 신나가지고 상경에 왔던 그 제자들 무리 오죽하면 제자들이 말씨가 이제 시골 말씨니까 그 사람들이 너네도 예수의 추종자들 예수 제자들이지 막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막 사투리 안 쓰는 척 하는데 막 억양이 전라도 경상도고 막 이런 거 있죠. 나 사투리 안 쓰는데요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너네도 갈릴리 사람이구나 막 이렇게 알아챘다는 거예요. 그런 시골 사람들이 지금 이 서울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우리랑 함께 하시다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 지금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의 중심에 내가 있다니 이 시골 사람들의 어깨가 지금 하늘에 닿을 판입니다. 그래서 그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너네 원래 본토 니네가 온 곳이 어디냐? 갈릴리지. 너네 시골이지. 그러니까 시골을 비유하는 게 아니에요. 너네 위치를 알으라는 거예요. 너네 지금 너네가 무척이나 엄청 대단하고 뭐 그런 줄 알고 교만해져 있지만 지금 거기에 하늘의 황홀경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할 때 정신이 바짝 나지 않았겠어요? 아 그래 내 원래 존재 내가 어떤 인간인가 나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해요. 너 야곱아 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 야곱아 이스라엘아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사랑한다 너는 이렇게 보석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만 내가 나를 스스로 그렇게 할 때 나는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안 보여요. 사명이 없고 자기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 영광을 뽐낼 때가 아니에요. 와, 우리는 그 다시 살아난 그 예수를 따르던 가장 측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능력이 있고 나한테 기도해봐 뭐 이럴 판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갈릴리 사람이지. 예수님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과 어떤 시간을 보내왔고 지금 예수님이 너희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람산이라는 거예요. 감람산은 특정한 산이라기보다는 감람이 올리브잖아요. 올리브가 많이 나는 산이에요. 이쪽 지방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이 아니에요. 올리브가 막 그런 험준한 산에 이렇게 있나 싶지만 여기 산은 아주 완만하고 풀떼기도 없고 나무만 삐쭉삐쭉 있는 막 그런 언덕배 같은 산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이제 제자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 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유하고 있었던 다락방으로 갔대요. 거기가 어딜까요? 누구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내어줘서 이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제 해줬다는 거죠. 이 다락방이라는 것이 작은 방이 아니라 거의 아주 큰 홀같이 넓은 곳이, 그러니까 뒤에 보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었으니 작은 장소가 아닙니다. 아주 큰 장소예요. 그냥 다락의 개념이 우리나라 같은 그런 다락이 아니에요. 그냥 위층에 있는 그런 응접실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 다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었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진지하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 하라고 했습니까?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곧 뭐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뭘 해야 되냐면 그거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성령을 세례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래? 그럼 모여서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제자들은 이전까지 그런 사건이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지만 그러면 그래,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걸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전도하면 되는 건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 없어요. 뭐가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선택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하셨는데 그 기다리는 방법이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 그 과정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 오직 기도였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울 때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우리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통로이고 그렇죠. 그런데 기도의 정의를 우리가 다 아니까 그럼 기도를 왜 해야 되고 기도를 왜 안 하면 안 되는지 기도의 효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제자들이 왜 기도를 했는지 분명 제자들은 그 전에도 기도를 했고 기도하는 걸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기도하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 당시에 기도할 때 우리로 표현하자면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뭘 기도했을까요? 뭘 기도했을까요?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다 못 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걸 기도했을까요? 이때의 제자들의 기도 제목은 아마 한 가지였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 이제 어떻게 살까요? 우리 이제 뭐 할까요? 그게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이때의 기도 제목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답을 얻고 또 성경을 통해 답을 얻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가 되는 것이죠. 기도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길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는 힘을 얻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능력을 얻는 것,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일지인데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세상은 전에도 악했고 지금도 악하지만 말세가 될수록 더 악해져 가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렵고 팍팍한 것만 같습니다. 진리는 여전히 분명한데 성도들이 발을 디디고 사는 그 현장은 복음의 진리가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성도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고 위축되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방해가 많을수록, 고난이 많을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얻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클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비랄베스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책 제목이 있죠. 책 제목 자체가 거의 내용인데 책 제목이 그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바빠서 기도 못하잖아요. 근데 바빠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쁘니까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다 합니까 하나님? 이거 잘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내가 감당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주셔야 지혜 주셔야 내가 하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에 대한 공과 과가 있지만 명과 암이 있어요. 링컨 대통령도.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백악관의 최초로 기도실을 만들었던 대통령이고 그 자기가 받은 그 은혜로 큰 일을 어쨌든 감당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뒷걸음질 치고 싶고 숨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웬만해야 달려들지 너무 큰 일 앞에서는 좀 주춤하게 돼요. 그때 오히려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시꺼먼 그림이 뭘까요? 잘 안 보이신가요? 알퐁스 오스베르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고 제목이 그리스도의 고독이에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 여러분들이 미술품을 볼 수 있나 없나 제가 한번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감정이 약간 쓸쓸하거나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약간 쓸쓸하고 고독한 느낌이 약간 들죠. 왜냐면 이런 푸른 빛이 들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기 노란색 지금 태양이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새벽 미명의 느낌, 새벽이 약간 푸르스름한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걸로 미뤄볼 때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뭐 하는 때일 것 같으세요? 새벽기도.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항상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근데 왜 제목이 그리스도의 고독이냐?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왜 고독이냐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는 게 왜 고독이냐면 왜 새벽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에 우리는 바빠서 낮에 기도할 수 없으니까 새벽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이제 농경시대부터 시작된 거지만 막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새벽기도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농사 지을 때 낮에는 바쁘니까 그리고 또 저녁에 피곤하니까 그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자 해서 시작된 게 새벽 기도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이유예요. 낮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병자를 고쳐주고 설교하시고 너무 바빠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없는 적이 없어요. 항상 바글바글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다 잘 때 내 잠을 포기하고 낮에는 너무 바빠서 사람들 만나니까 새벽에 혼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혼자가 예수님께는 중요했어요. 혼자가 중요했어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족이 같이 찬양하고 가족이 같이 기도하지만 각자 한 명이 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예요. 우리 엄마가 권사고 장로고 교회에다가 우리 집 기둥불 갖다 바쳐도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나 엄마 치마 붙잡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각자의 구원이고 각자 단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는 그 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막 은혜 받고 막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도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공허합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찬양을 막 1시간을 막 뜨겁게 해요. 같이. 그리고 같이 막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경험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직접 단독자로 서서 기도하는 경험이 없으면 나는 공허한 거예요. 그런 무리 가운데 있다가 나와서 집에 혼자 왔을 때 나는 그냥 여전히 혼자거든요. 근데 그 무리에서든지 아니면 혼자든지 하나님을 단독자로 내가 대면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낸 사람은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많다고 여러분이 막 그 가족이 많음으로 인해서 행복하시던가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시던가요? 그럴 때도 있지만 많아서 안 행복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때에 따라 틀려요. 그리고 또 가족마다 틀려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군중 속에 있다고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막 마음이 충만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 공허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있다가 집에 오면 더 갑자기 깔아앉고 더 외로워져요. 내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이 그림에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이제 뚜렷하게 보이시죠? 나무 앞에. 그 앞에 아주 흐릿하게 그림자같이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 더 보여요. 보이십니까? 거의 이제 몽골인의 시력 정도 잘 보이실 텐데 나중에 인터넷으로 한번 그리스도의 고독 치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 이 앞에 그림자처럼 아주 흐리게 하나의 형상이 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미술평론가들의 해석이 분분하지만 미술평론가들은 미술평론가고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술평론가의 말 상관없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뭐라고 이해하느냐, 이것은 아마 예수님의 그 영적 존재로서의 초자아일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는 지금 서 계시잖아요.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저기 보이지 않는 저 흐릿한 저 형상은 아마 예수님의 영적 자아를 아마 표현한 것일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굳이 왜 기도를 해야 돼요? 그쵸? 우리가 조금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딱 부딪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며, 삼위일체니까 예수님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뭐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 기도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사람 때문에 사람의 세계 가운데로 지금 들어와 계신 중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리를 걷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렇게 하시지만 분명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신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지, 특별히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이 분명히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아프시고 괴롭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음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참으로 고달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서 고달프다는 그런 의미의 고달픔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 때에는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능력 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 또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악한 마음들, 음란한 마음들, 또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싶어하는 그런 악한 어떤 본성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악한 우리의 본성들, 이런 것들 때문에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따로 시간을 떼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육신의 몸으로 살 때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 진리의 길을, 은혜의 걸음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참으로 고독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은 외로움과 좀 달라요. 외로움은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외롭다, 심심하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고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성도는 얼마든지 고독해야 돼요. 얼마든지 고독해야 됩니다. 고독을 모르고서는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고독? 난 늘 즐거운데요? 좀 더 쓴맛을 봐야 돼요.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 권사님이 말버릇처럼 저한테 전 아무것도 몰라요 맨날 이러지만 저도 그렇고 아마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 갈수록 더 모르겠다. 성경의 이 문자의 뜻이나 역사를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공부하면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공부 더 많이 하시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알면 알수록 원래 조금 모를 때 조금 할 때 안다고 설치는 거지 알면 알수록 어려운 거예요. 기도 조그만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막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기도를 진짜 많이 하고 성경에 깊이가 있고 신앙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유익이 안 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고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성경의 진리를 알고 내가 그 진리대로 살고 싶으면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때로는 너무 야속하게 가장 가까운 가족도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고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가야 되니까. 안 갈 수 없으니까. 왜냐면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가야지. 그 진리를 알았던 사람들이 순교도 하는 것이고 그 진리를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걸 들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거 합니까? 시키면 못합니다. 억지로 시키면 못해요. 근데 그 진리의 고독함을 아는 사람들이 그 발견한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3년 동안 이 새벽기도 하시고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또 새롭게 새롭게 은혜를 입고 능력을 얻고 하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기까지 그것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거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너무 잘 아시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요? 우리는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능력이에요. 밥 먹는 것도 능력이죠. 제가 아파 보니까 입맛이 똑 떨어지는 게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으니까 또 회복이 안 되죠. 이게 악순환이 계속돼요. 어느 순간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어떤 그 찰나의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조금 회복이 돼서 약도 먹을 수 있고 더 밥도 더 먹을 수 있고 그래야 건강해지고 회복되는데 그 밥 먹는 것도 우리가 생명력 속에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네. 기도도 힘이 있어야 돼요. 성경도 힘이 있어야 보고 예배도 힘이 있어야 드릴 수 있습니다. 애초에 아무 영적 체력이 완전 0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0이니까 나는 그냥 영신으로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난 빵이니까 그냥 빵순이로 살겠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지금 기력이 없어. 영적 기력이 기도도 못하겠고 말씀도 못 읽겠고 예배도 흥이 없고 찬양도 재미가 없고 아무 나는 그 힘이 없다. 그럼 이렇게 살 거냐? 아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희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순종해서 조금만 기도하려고 기만 시작해도 하나님이 확 끌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그 순간이 중요한데 그럼 우리 뭘 하냐? 네 하나님 저 너무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나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해보겠으니까 하여튼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봐요 이러고서 하나님한테 손만 조금 내밀어 보면 하나님이 그때 확 잡아당겨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에너지가 10% 차고 20% 차고 그럼 이때부터 내가 힘이 나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매주 있어지는 모든 기도의 모임이고 여러분 속회 모임이고 우리 예배이고 또 이런 부흥회 같은 부흥회는 이를테면 보약 먹는 거예요. 보약. 주일 예배는 맨날 밥 먹는 거고. 그래서 보약을 한번 진하게 이번에 막 써도 코 막고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보약을 한번 진하게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이제 나아가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 토대가 되었잖아요. 여기 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상생활의 기도 제목이 사실은 그 이후에는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집안에 이런 무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무슨 뭐 이런데 내가 무슨 성령 충만을 기도하냐, 무슨 뭐 교회 전도를 기도하냐, 그거는 나중 문제고 내가 이거 먼저 해결해야지. 이거는요, 여러분,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두 개 다 놓쳐요. 둘 다 못합니다. 내가 능력 받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 기력이 있으면 그러면 내 가정도 살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